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연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맞는 것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요행이라고도 하지요. 99가지는 안 되는데 한 가지가 되므로 되는 이런 것을 요행이라고 하지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희소할수록 더 짜릿함을 느낍니다. 999가지가 안 됐는데 한 가지가 되면 더 짜릿합니다. 9,999가지가 안 되는데 한 가지가 되면 아주 짜릿한 기분을 맛보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99가지가 맞고 한 가지만 틀려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0개 중에 99가지가 잘 돌아가고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99가지 정비가 잘 됐는데 한 가지 정비 불량이면 이 비행기는 뜰 수 없습니다. 혹 뜨면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99가지 장기가 건강한데 한 군데 암이 생겼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 안 맞지요. 확률적으로 99가지가 건강하고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왜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지요? 잘 모르면 억울해합니다. 나 억울해. 너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며 억울해할 만한 일입니다. 행운은 요행 법칙을 따릅니다. 이거 안 되는데 한 가지가 딱 되는 거예요. 요행 법칙. 반면에 후자는 생명 법칙이라고 합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한 가지만 안 좋아도 죽음에 이르를 수가 있고 사고가 난 겁니다. 100가지 다 딱 좋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행운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생명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행운, 요행 법칙을 가리킬까요? 생명 법칙을 가리킬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행운 법칙에 요행에 내 운명을 인생을 맡긴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99가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다가 어쩌다가 한 가지 되는 거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야 돼. 이 사람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한 가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하나도 안 맞으면 이 사람은 운이 없는 거지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만 하면 실패를 하고, 직장만 다니면 쫓겨나고,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 만나면 깨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 죽을 때쯤 되면요. 인생은 원망합니다.
무슨 이런 욕을 하죠. 뭐 개 같은 인생이 다 있나? 무슨 이런 인생이다. 어디 이런 인생을 나에게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요행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맡겨가 살다 보니 이거 다른 사람은 그래도 한 가지라도 맞아가 인생을 써. 이 사람 한 가지도 안 맞아버리는 바람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인생. 요행 따라 살면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생명 법칙에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왜요? 99가구가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잘못됐는데 그것도 생명 법칙을 따라 가지고는 되는 길로 바꿔놓으니 100가지가 다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생명 법칙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상당수의 사람이 이걸 몰라요. 요행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삽니다. 그러니 어쩌다가 한 번씩 한 사람은 되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 다 안 돼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행에다가 내 운명을 맡기지 말고 생명 법칙에다가 내 운명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 법칙을 따를 때에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데 반면에 요행의 운명을 맡긴 사람은 그 반대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생명 법칙을 따르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말씀만 떼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결론적인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시다 라는 말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에 나라가 빼앗겨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해방이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든 사람이 임금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노력해야 된 일이 아닙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면서 찬송하는 시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행동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행동을 하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할지도 못했던 내 머리로는 안 되는 일인데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의 생명은 사람 뜻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 생명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사람 노력하여 살고 사람에 의하여 인생은 돌아가지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없다라는 거죠. 다 사람이 하는 것에 사람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없는데 뭘 하고 찬양하는? 감사할 필요도 없지요. 왜? 하나님이 하는 것도 없는데 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행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없는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지요. 예,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면은 부모님께 와가 부모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겠죠. 고마움을 모르면 부모님에게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지요. 감사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에 감사하지요. 감사할 대상을 부모님에게 두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대상이 없다라는 말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대상이 없어 은혜를 모르면 인생은 전적으로 내 힘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대상이 없어 은혜가 없음, 은혜가 모름, 내 힘으로만 살아. 내 힘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리를 굴리고 살아야 되죠. 계산적으로 삽니다. 인생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요 네 가지 한 세트예요. 감사하지 않음, 감사할 대상이 없어 은혜가 없음, 철저하게 내 힘으로만 살아야 돼.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 말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은혜를 아는 사람,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세 번째는 뭐냐?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생은 내 힘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삽니다. 이 사람은 계산적으로 살지 않지요. 왜? 계산해도 안 되는데 계산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굳이 뭐 따지듯이 그렇게 계산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계산을 하기는 하되 계산대로 잘 안 되니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대상이 없고 은혜를 모름, 철저하게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대상이 있고 은혜를 알고 내 힘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음을 알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인생은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면 살면 되죠. 감사하지 않고 살면 되죠. 인생은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요? 또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감사할 대상도 없이 산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러면 또 어떻게 살까요? 한번 해봐요. 찾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감사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하면 그래 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왜 감사하지 않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사람에게는 요 위에 10절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밝은 날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깜깜한 날이 옵니다. 앞이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있죠. 사망의 그늘이란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죽음 가까이 가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때도 사람에게는 오지요. 공고라는 말은 괴로움을 말합니다. 인생에는요,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괴롭고 같이 있어도 괴롭고 대한민국에 살아도 괴롭고 어디 캐나다에 살아도 괴롭고 사람은 공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은 매였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돌아간 시간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공간에 있으면요, 저쪽 공간에는 갈 수도 없습니다.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 아닙니다. 주인 다 가져가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쉴 수가 없어요. 오늘 일하고 끝나고 와서 집에 떡 있어서 내일은 좀 쉬고 싶은데도 일을 해야 돼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 안 하면 채찍으로 때리니까 아파서 일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는 이런 인생이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었던 겁니다. 자, 왜 이런 공고하고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렇습니다. 원인을 아는 거죠. 사람이 왜 공고가 옵니까? 왜 그 죽음 직전에 이르릅니까? 왜 사람이 어둠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감사할 대상이 없는 사람, 나에게 공고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죽음 직전에 이르르는 깜깜한 어둠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느냐는 거죠.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런 일을 왔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에 이런 것이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왔단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연히 왔다고 그래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노? 저 사람에게는 안 오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노?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유를 모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요행 인생인 겁니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도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지존자의 뜻으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문제도 모르는데 답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결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와가지고 나 좀 어떻게 해줘?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아이고 나 죽겠다. 그렇죠. 절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예?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왔으면 좋을 그랬어. 공고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는데 안 맞지요. 요행을 바르고 사니 딱 맞아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떻게 하다가 맞아지면 풀립니다. 그래 이 사람은 노력은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한 개도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요 원망을 하고 되는 일도 없고 풀리지 않습니다. 왜? 요행을 바라가지고는 여러분들 답이 있는 곳에 이렇게 또 가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뭐래?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것 해보고 이렇게 사업도 해보고 막 직장도 다녀보고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안 맞아.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하나도 안 됩니다. 참, 세상 말로 환장을 넘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노력을 안 했나? 내가 무슨 힘이 없나? 내가 왜?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요행에 맡긴 인생.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요. 반면에요.
사람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임을 믿는 사람은 생명 법칙을 따르면 됩니다. 운에 맡기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돌아오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요.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요행에다가 여러분들의 운명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생명 법칙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이런 일이 닥쳤는데 안 되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렇지요 안 되니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구나.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유도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돈을 지불을 하고 되사져가면 되는데 다 노예가 됐는데 같은 민족이 다 노예가 됐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희망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임금이 새로운 임금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끊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건짐을 받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요. 이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다 보세요.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왜요? 고난이 닥치면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기 평소에 믿지도 않으면서 신을 찾고 도움을 구한다. 종교심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찾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에게 기도하면 운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상의 나라예요. 절에 가보면 말은 경쟁적으로 불상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운에 맡기죠. 운에. 그것도 그 들어갈 돈 갖고 여러분들 살림살이 하면 더 잘 풀려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지. 동화사에 가니까 석굴 중에 제일 큰 게 있다고 그러길래 한번 가보요. 돌을 얼마나 크게 높였는데 땅이 꺼지고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땅이 꺼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걱정하더라고. 그게 너무 크면요 지진도 일어날 수도 있다. 가능하겠더라고. 벽이 막 갈라져가 있어요. 가보시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는데 거기다가 돈을 갖다 수십억 갖다 부어놨어요. 그 써야 될 돈을 거기다 갖다 넣었어요. 제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상에게 기도하면 운에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은 됩니다. 생명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생명 법칙을 따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간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높입니다. 노래라는 것 자체가 인간 만세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고 난 뒤에 돌아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찬송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찬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이유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논문이란 옛날에 성을 쌓고 문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쇠가 잘 없었기 때문이죠. 깨뜨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성
공격을 하려는데 힘들면은 문으로 공격을 하는데 큰 나무 막대기를 수백 명이 해가 막 쿵쿵 해가 문을 이렇게 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빗장도 나무로 문빗장을 하다 보니 깨져버리면은 통과가 되는데 쇠빗장입니다. 쇠로 빗장을 하고 쇠로 문을 열어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뚫을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아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보기엔 그게 기적이지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쇠빗장을 보면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아, 인간은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논문에다가 쇠빗장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 그것도 뚫어내십니다. 이게 생명 법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칙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요행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악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살는 사람은 의라고 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요행을 따르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의도 모르고 죄도 모릅니다. 선도 모르고 악도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옳다 싶은 대로 하고 사니 이 사람은 운에 맡겨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뭐가 의고 뭐가 죄인지를 몰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몰라. 모든 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운에 맡기다 보니 안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마다 안 돼. 뭐 운에 이렇게 맞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데를 뜻대면 하나님 말 되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운에 맡기는 사람. 하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싸웁니다. 운에 맡기는 사람. 모르니까. 이 사람은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먹고 싶은데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운에 맡기고 사는 사람. 음식에 맛이 없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헤쳐나는 법 운에 맡기고 사니.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풀어내는 법도 모르는 겁니다. 운에 맡기고 사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인생을 이렇게 사니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문에다가 두드려야 열리지 벽에다가 두드리고 열어달라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문도 없는 데 가가지고는 막 자기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죠. 안 열립니다. 인생은요 모든 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뭐 90억까지 실패를 하고 한 가지 될까 말까? 그거 안 됩니다.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함께 맞는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요즘 MRI를 찍고 CT를 찍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찍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걸 갖다 컴퓨터 몸에 이렇게 스캐너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몸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놔요. 그래서 장기가 여기에는 여기에 붙어 있고 뭐 간은 여기에 붙어 있고 뭐 십이지장은 여기에 붙어 있고 그게 모양에 했는데 딱 찍었는데 뭐 이상한 것이 있으면 까맣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상한 게 붙었네요. 그리고 그 모양에 의해서 컴퓨터가 바로 알아냅니다. 요거는 물혹입니다. 요거는 암입니다. 바로 찾아내요. 정확하게 올 수 있으면 이제 안에 내려가지고 이제 끄집어내서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이걸 또 해봐야 되겠죠. 그 말은 우리 몸은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피를 뽑지요. 병원에 가시면 피 속에는 흘러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호르몬도 있고 혈압을 조절하는 거, 당뇨를 조절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미세한 것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요 일정하지 않아요. 아침에는 혈압이 200 됐다가 저녁에는 800 되고 이래 보면요, 이 의학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몸은 일정합니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이렇게 똑같아졌을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말 듣는 사람이 살아요. 간경화가 왔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술 끊으세요. 술 끊는 사람은 살지요. 근데 계속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그 사람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 가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정한 법칙이 깨졌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짜게 먹지 마세요, 짜게. 그리고 그 말을 들어가지고 짜게 안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가요. 아이고, 네가 뭐하노? 내 알 산대. 맛있게 먹어야지. 소금 없이 뭐 맛을 먹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칙에 돌아갑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법칙이 안 통하는 게 없습니다. 우연에 맡기는 사람,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사람, 생명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이 온 이유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죠. 그리고 고통이 오면 올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운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대상이 없지요. 자기가 이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럴 시간. 어떤 데는 우상을 따라가가지고 시간 낭비를 합니다. 100번 해봐야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데 그런 데 간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허물 많은 죄 많은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에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보라고 여기 앞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표입니다. 표.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으니 그 이름 걸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제 아들에게, 야 누구 아들아 유병찬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들한테 가가 딸한테 가가 누구누구야 어려우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래,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도 못하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내 아들이 어렵다고 유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데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리라. 괴로우면 운에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경제적으로 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푸틴 욕을 말하다. 이 푸틴 이 XX 때문에 장사가 됐다. 이놈의 푸틴 이 XX 때문에 아파트 떨어졌다. 푸틴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운에 맡기는 사람은 그렇게 그 푸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요즘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자꾸 쏴가 우리나라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예. 이러면 물건값이 좀 덜 사죠, 외국 사람들이. 주식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누가 그러겠지? 김정은이 때문에. 저것만 죽으면 다들 그 사람 죽는다고 통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에 통합니다. 운에 맡기고 살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0절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테스터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계약, 뉴 테스터먼트. 구약은 옛 계약, 옛 언약, 옛날 언약, 올드 테스터먼트. 성경 전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이 세상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니 말씀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99까지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100%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그래서 인생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2절에 감사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들 유병찬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간은 내 힘만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살 수가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산적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니 전적으로 내 힘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 내 딸아는 아주 계산적으로 삽니다. 믿음 없이 엄청나게 계산하는데 내보다 더 똑똑한 만나뿐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계산된 대로 안 돌아갑니다. 인생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물리 법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후와 아인슈타인 전은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인슈타인 전에 물리를 고전이라고, 아인슈타인 이후의 과학을 새로운 과학이 세계입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이상한 원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무슨 원리냐?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세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 공식이 E = mc 제곱이라는,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서 드신 어른분들도 이제 하나 알고 계세요. E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는 똑같아. M은 질량,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 질량 곱하기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이 계산이 불가능한 거죠. 무한대 하고 질량 M이 만나면 에너지를 낸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C 제곱이 없었습니다. 에너지는 M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나무를 떼서 불을 온돌방을 데워야 된다. 이게 옛날 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많이 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요, 나무 안 떼도 돼요. 이런 컵 속에는요, 엄청난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원자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가 폭발하면요, 원자의 질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C제곱, 빛의 속도의 제곱이 더 중요합니다. 그 원자 폭탄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북한이 지금 원자 폭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원자 폭탄이 이게 발화되기 전에 폭발을 해보면 안 되니까, 그걸 감싸기 위하여 옆에다가 뭐 장치를 해야 되고, 안에 들어가는 우라늄은 얼마 안 돼, 양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감싸기 위해서 이 커지는데, 이게 이만해졌으면 폭탄을 만들 수가 없다, 띄울 수가 없으니까, 작게 만들어요, 작게. 그러니까 소형화 만들어요, 소형화. 그게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우라늄을 몇 개만 넣어놔도요,
도시 하나 전체가 날아갑니다. 만약에 영천 지역 전체를 한번 날리려고 하면 나무를 얼마나 떼야 되겠어요? 그 시대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컴퓨터고 뭐 방송 장비고 뭐 자동차고 비행기고 모든 것은 E 이꼴 MC 제곱이라는 법칙 갖고 삽니다. 그 말은 사람의 질량, 이 중요한 시대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갖고 사는 사람 인생 못 삽니다. 그 뒤에 있는 C 제곱, 하나님의 힘,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M은 보잘것없어요. 여러분들 M은 이만큼 큰 거나 뭐 이렇게 작은 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자 폭탄을 터뜨리는 데는 오히려 이게 불편하죠. 크게 해가지고는 그래 별로 나올 것도 없는데 이거는 그걸 작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큰 게 중요하죠. 많은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M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C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M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전적인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행동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운에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교우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운에 맡겨 해도 안 되는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되는 놀라움을 경험하며 이 약속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8장 찬양하겠습니다.